오늘은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바램,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다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유다 개인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또 앞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는 또 메시아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다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고 실천케 하시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예언을 보시면 유다가 형제 중에 찬송이 되고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고 아버지 아들들이 그 앞에서 절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훌륭한 중보자이고 중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8절에서 유다를 향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가 형제 중에 으뜸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삶이 다른 형제들의 삶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똑같이 죄인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무엇을 잘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유다는 잘 헤아렸습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제외하고 야곱하고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사실 다른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죠. 아들들을 야곱은 못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도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야곱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하면 그 말이 야곱에게 설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중재자의 말은 항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중재자로서 사실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43장에서 베냐민을 죽어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게 됩니다.
자, 유다가 야곱을 설득한 것입니다. 자, 또 유다는 창세기 44장에서도 요셉도 설득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을 때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44장에서 요셉을 설득시킵니다. 자, 그때 요셉이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설득이 돼서 감동이 와가지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도 설득시키고 요셉도 설득시킨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항상 유다가 중재자로 나서면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 중재가 먹혔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참 중재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중재자이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은 항상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항상 먹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참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중재를 참 잘했습니다. 자, 유다의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중재자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먹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중재의 소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지만 우리 주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대신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또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죄인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중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재자 그리스도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재하고 데려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죄인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전도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유다가 입을 열면 그 말을 야곱과 요셉이 진지하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예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유다 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어떤 축복의 말을, 예언의 말을 남겼냐면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소서라는 축복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 또 축복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축복하시는 이 유다에 관한 축복에는 항상 두 가지 이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싸움에서 유다가 승리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그리스도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 믿지 않는 이 세대에 이 불쌍한 많은 주님을 모르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락다운 시간이 많은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중재자로서 날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이 땅을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늘 모든 면에 항상 선두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행군할 때 제일 앞자리에 선두에 섰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의 말씀이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도 유다 지파는 제일 첫 번째로 그 헌물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7장 12절의 말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선두에 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선두의 자리는 제일 많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두에 선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또 본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선두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삶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준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오늘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표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선두가 되어서 기준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그 기준을 향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잘못되면, 이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사실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더의 부패는 보통 사람들의 부패와 차원이 다릅니다. 리더가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죄의 합리화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리더의 실수는 보통 사람들의 실수와 영향력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리더가 잘못하면요, 온 사회에 죄의 합리화가 바로 생겨납니다. 자, 또 리더가 앞에서 잘못하면 원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누구나 다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잘못된 교육이 일어납니다. 죄의 합리화가 일어나고 잘못된 교육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여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두에 서는 유다 지파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적군이 무서워서 앞에서 그냥 도망쳐 버리면요, 뒤에 있는 나머지 군사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 되는구나, 적군이 지금 세구나, 우리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선두에서는 유다 지파가 반면에 모두 진멸하더라도 끝까지 진을 지키고 피를 흘리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도망가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두의 중요성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조금 오염되어 있어도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맑은 윗물이 밑으로 흘러서 밑에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리더의 선한 영향이 사회 곳곳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랫물이 아무리 맑아도요, 사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도 윗물이 오염되면요, 윗물이 잘못되면 물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아랫물도 리더를 본받아서 나쁜 영향을 받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 전체가 사실 정화되려면 윗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이 클래스 반 전체가 바로 서려면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 전체가 바로 서려면 그 CEO가 먼저 기준이 되고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 그 회사에 이 컬처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컬처를 만들어냅니다. 기준은 기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은 온 그 공동체의 생활하는 방식, 컬처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법을 고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쉽게 통과시켜서 그냥 법만 생각하고 쉽게 통과시켜서 우리나라의 법을 바꿔버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법만 바꾸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컬처를 손대는 일입니다. 자, 성적으로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불랄해지고 타락하도록 아주 대문을 열어주는 모든 부패한 대중문화가 탄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중요하냐면 법을 잘못 세워버리면, 이 기준을 잘못 세워버리면 그 기준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거기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습관이, 생활 양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에서 많은 거룩한 생활 양식, 거룩한 문화들이 그 삶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만이 오직 절대 기준이라는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절대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 결과,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시 절대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방법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문화도 살리고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절대 기준, 절대 진리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 지파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을 보시면 항상 거기에는 두 가지 두드러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 지파의 원수가 있고 이 원수와 싸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싸움에서 유다가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러분, 사자는 싸움하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먹을 것을 두고 싸우지 옆에 동물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또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지지 않습니다. 지는 것은 사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자는 이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큰 주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어떤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자가 등장하면서 사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설교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나? 이것은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오해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말 무서운 그런 전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적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최종 결론은 원수가 있다, 전쟁이 있다, 이게 아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자, 따라서 이 계시의 말씀이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전해진 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지, 그들에게 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도 비슷합니다. 전쟁이 있다, 원수가 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전쟁이 있지만, 원수가 있지만 유다 지파가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또 신명기에서 기록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한지라 일렀으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유다 지파와 관련된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유다에게는 원수가 있다, 대적이 있다, 유다는 싸워야 된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께서 도우사, 유다 지파가 싸워서 승리한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성경은 뭐가 있다고 약속하냐면 반드시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싸워야 된다. 적이 있다. 원수가 있다. 우는 사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속에서는 이 성도들과 계속해서 원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부르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너희들에게 우는 사자가 너희들을 노리고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유다 지파가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도우사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친히 도우사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넘어짐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고 잠시 실험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끝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언젠가 여러분과 제 앞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반드시 보기 좋게 사탄 마귀가 엎드려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seal했기 때문에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원수를 제압하고 세상을 한 걸음 더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발은 묶여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지에서 또 이 땅 뉴질랜드에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 지파가 항상 선두에 섰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다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중재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유다처럼 좋은 중보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시고 원수의 목을 잡으신 우리의 참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